시간 새 성경절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영적인 시간들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함께 좀 나누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70입니다. 제가 70이 되기 전에는 주님 앞에 늘 기도드리기를, 주님, 우리 인류에게 주님이 정하신 수완이 70이라 하셨으니 더 살려고 욕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이른 아침 시간 제 서재에 가서 기도의 장소에서 엎드려서 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70하고도 이제 2년이 더 지나고 나서 시편 90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저는 새롭게 또 보면서 욕심이 좀 생겼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도 10년을 더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괴수함을 알게 지혜를 더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요즘은 시편 90편 10절 서두의 그 기도보다는 이제 나의 남은 날 괴수함을 알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 초점을 두고 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땅에 출생된 것과 또 죄악으로 고뇌를 겪고 사는 삶의 목적 성취 중 하나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영광스러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세에서의 짧은 이 땅의 삶은 내세를 위한 준비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인생의 짧은 한정된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안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되 어설픈 준비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의 기록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언서를 마태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각각 다른 기자들이 예수님의 한 장면을 보고 기록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어떤 자들이 맞이하는가 하면 준비된 자들만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준비된 자들만 맞이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만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준비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44절 그 이후에 45절에 보면, 첫째로 주님의 오심을 위한 우리의 준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교육 229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은 오직 성경으로 뿐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위한 재림의 준비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얻는 조건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얻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 이전에 창조주 하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신 하늘 아버지와 인성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하신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뇨?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체 성경의 기록이에요. 구약, 신약 모든 것이 약속인데 그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복의 진정한 복은 이 땅에 한정된 제한된 삶 속에서 필요한 복도 약속하셨지만, 궁극적인 복은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서 맞이되어져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는 예수님이 마태이 24장의 산상설교의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이 기록의 내용 속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언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 제가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우리의 사업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수학의 공식과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입술로는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아멘이라고 제가 외쳤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르게 새롭게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재림교인 중에서 복음 전도를 해야 예수님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청년 시절 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저는 전도지 분포를 안식일 오후에 해가 땅금이 질 때까지 집집을 방문해서 전도를 전했고, 여러 모양을 따라서 저는 선교를 했었지만 가장 전도에서 실패를 가장 크게 많이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우진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하라 그러셔서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이렇게 잘못을 할 때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서너 번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이 끝까지 고집하고 대답은 하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을 때 그 아이에게 매를 대잖아요. 그 아이의 종아리를 걷어서 매를 댈 때 어머니는 아버지는 더 아파요. 근데 그 매를 맞는 아이 중에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엄마 하고 엄마의 가슴에, 엄마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혀져 있는 모습을 이 초록 같은 눈으로 바라본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 하고 엄마의 젖가슴에 파고들어서 엄마를 꽉 끼워안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 미워하고 엄마를 미치고 도망가는 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신앙의 영향을 받고 커서 그런지 신앙의 갈등이 왔을 때 그것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안 됐을 때 제게는 상당히 큰 어떤 신앙의 어떤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골방을 찾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언의실을 열게 되었고 그때부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하루에 6장, 안식일에는 5장씩 읽는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른 아침 시간에 1시간 한 40분 정도는 2시간 한 30분, 40분 정도는 늘 그런 시간을 청년 시절 때부터 습관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꼭 정독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1년에 한 번씩 거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가장 정확한 준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 심판은 우리를 벌주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쫓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심판입니다. 조사심판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사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재림 성도들이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후련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건적인 문제를 붙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꽤 오래 몇십 년 전에 마르크슨 목사님이 일요일 법령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메시지를 던졌을 때 전충권 목사님이 그걸 번역하셔서 통역하셔서 이 테이프 낸 거 여러분 한번 듣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에게 정말 신앙에도 갈등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두려운 사건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 사건들을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열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지 주님께서는 이 때를 어느 곳에 역점을 두시는가 하면 이 천국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이 천국 복음 기별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기별. 그래서 이 예언신 가운데 보면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은 주신 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다라고 교회증언 6권에 분명히 기사를 주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 구원의 기둥과 같은 기별이에요. 성소의 이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 휘장 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제일 먼저 있는 그 기구가 뭐죠?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양을 잡고 피를 흘리는 거죠. 재림교인들이 주의 오심을 위하여 주님의 성전에 정해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정해진 장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번제단이 재림교인들에게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예배하게 대해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주말 부흥회라든지 어떤 때로는 평신도이지만 사경회로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 대부분 다루는 기별이 예배하게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창조주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바로 안식일 예배론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과 매 월삭과 안식일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영원한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이 조사 심판과 주님을 향한 안식일 회복, 즉 안식일의 성격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요구하신 예배의 성격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대부분 이 예배가, 제가 미국에 우리 딸아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가보면 미국의 우리 교회들도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어떻게 돼서 그런지 3일 저녁 예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한국에 목회하시는 현역 목사님들께서도 3일 저녁을 왜 굳이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게 질문해오는 목사님들도 들어 계십니다. 근데 사이언스 오브 더 타임즈에 보니까 3일 저녁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늘로부터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모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양보를 안 해요. 열재앙에 들어 부어집니다.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 부어질 때 모세가 요구했던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도록 해달라고 한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3일 저녁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30절 12절 가운데 보면 제3일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제7일에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리고 난해주 가운데 보면 3일의 날에 정결하게 함을 받지 못하면 7일째 날도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저녁 화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학자나 어떤 목회자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극히 성서적으로 저는 분명한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될 때는 모든 연약했던 신앙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나 예배가 죽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높은 곳에서 깊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사실 모든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에요. 3일에 한 번씩 주님께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소 제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서 죄 지은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죄를 정결케 해 주셨듯이 성소 제도의 그 의식들이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예배로 대치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성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시골 안동 우리 우필원 목사님 할아버님이 출생하신 곳에서 저도 태어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3대째 재림교회 철저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3대째 제 손자 녀석이 5대째 재림신앙입니다.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내 신앙이 내게 계속 끊어지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만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시간이고, 또 내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에 나갔을 때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어머니가 이제 이 3배로 짠 땀 차지 말라고 3배로 짠 이 안동 3으로다가 짠 이 3대 바지를 반바지를 입혀서 밖에 내보냅니다. 밥을 터트리 배불리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없어요. 해가 질 무렵 좀 어두컴컴 하게 되면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따뜻한 밥을 지어 놓으시고 방으로 저를 먼저 들이시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감고요. 먼지를 뒤집어 썼으니까 온 이마와 온 손에는 새까매요. 어머니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다가 따뜻하게 이게 제 손과 발과 얼굴과 머리를 헹구고 옷을 벗기고 몸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먹여주시고 푹신한 요를 깔아주시고 베개를 베어서 저를
편안히 잠들게 한 이후에 그 날 아침에 밥을 먹이고 세탁한 새로운 옷을 입혀서 저를 밖으로 내보내요. 그날 여전히 나가도 전과 변함없이 또 먼지투성이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엄마는 오늘 잘 놀았어 이렇게 하고 맞이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새 옷 입혀서 또 내보낸 거예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 과정들이 육신의 나의 어머니도 매일 더럽혀진 상태에서 노는 일에 바빠서 어머니를 가정을 잊어버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온 나를 깨끗하게 해주심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양을 잡아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셨던 것처럼 예배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죄악 세상에서 더럽혀진 3일 만에 더럽혀지고 또 3일 만에 더럽혀지고 또 7일 또 되는 날 더럽혀진 모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가는 예배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하는 이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들어가는 교육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행실을 정결케 해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날마다 어두운 저녁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럽혀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정상적인 사회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장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런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거예요. 조사심판은 우리를 멸망받게 벌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의 품에 끌어안으시는 심판이 조사심판입니다. 조사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는 소위 우리 재림교회 목회를 하셨던 분들도 성소기별을 부정하고 조사심판을 부인하는 분들이 이제 혹 이렇게 있는 면들을 보면서 때로는 좀 목회자들을 향한 실망도 작지 않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오심을 위한 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 다음에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채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정결하게 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예수님이 지상생애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전도법을 우리는 이미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 재림교들이 주의 오심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에 들어갈 준비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오심이 재림이에요. 아멘. 똑같은 오심이 아니더라고요.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를 주님이 세우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초림하셨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감사, 즉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고 하셨는지는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조의 과학과 구속의 과학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주변의 기별들은 가지적인 기별이에요. 11조를 드려라, 전도를 해라, 시골 생활을 해라, 일요일 법령이 어떻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가지적인 기별이에요. 원통치적인 기별은 창조주에 대한 지식과 구속주에 대한 지식, 이것이 원통치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발설되는 말 하나, 우리의 발걸음 행동 하나하나가 세 종류의 책에 세밀하게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사 심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다면요, 내일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미리 우리에게 이미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일요일 법령을 굳이 앞당길 필요는 없어요. 일요일 휴업령은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고 미는 힘이 없어요. 일요일 휴업령은 사단이 몰고 오는 것이지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되고 되는 계속 주님과의 생명의 이런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이어나가게 되기를 원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하늘 아버지의 소유로 인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 거룩한 준수, 참된 주님께서 요구하신 영원한 요구요, 처음의 요구요, 영원한 요구이신 예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등한히 합니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원한 복음의 중심에 이 기별을 차지하고 있는 창조주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문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무리들이 있다면 말세에 재림 성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이 문제를 올바로 좀 이렇게 직시하시고 인지하셔서 백성들을 철저하게 주의 오심을 위해서 예배를 충실하게 갖춰서 무조건 예배 같지 않은 예배로 나오라 송아지 뭐 껌에서 땡기듯이 이렇게 해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지도자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도 우리 장로님께서 자군 목회를 이제 하셨다고 그랬는데, 목회자들은 예배를 백성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 예배를 예배답게 말씀으로 신령하게 연구되고 생활에 적용하고 이것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 백성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 공급이 되어져야 백성들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품성도 예수님의 품성으로 재현시켜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과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도 안에 주님의 계명 밖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법도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생명의 고리를 이어나가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재림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셨지만 주님의 참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그 시기와 때를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사실을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재림 신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할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요. 아멘. 그리고 말씀의 중심인 예수님과의 거룩한 생명의 영생의 고리인 이 예배를 충실하게 회복하는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5장의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리를 우리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서 많은 과실을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구름 타고 하늘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김 목사님 한국에 또 귀국하게 하시고 조용한 이 산 고을 우리 장로님 가정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영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이룰 때만 해도 오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가 몰랐지만 한 집사님을 통해서 또 소식을 듣고 또 사랑하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이 이 시골 이 고을까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이 소저의 마음을 지난 날들을 추억게 하시며 감동하셔서 오늘 이곳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곳에 와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과 또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넉넉히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오심을 위한 준비를 위해 자비의 기회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매일 새로운 날들이 주어질 때 한 시간씩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기도와 말씀의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가 튼튼하게 고리가 이어져 나가도록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내딛는 걸음들이 육신의 걸음만이 아니라 영적인 걸음이 되어서 나의 삶의 선두에 예수님이 앞서시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섬세한 믿음의 밝은 눈으로 매일 아침 밝아진 눈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충실하게 비록 이 땅에서 났지만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나에게 처음이요 영원한 주님의 끊치지 않는 요구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이 소자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한 생명도 구원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 생명의 나라에 꼭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재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세계적인 우리 기관을 기억해 주시고 대총회로부터 13개의 지회들과 각 나라에 세우신 연합회들과 수많은 합회들 기관에 불러주신 주의 종들에게 거룩하신 시대에 합당한 은총을 내려입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내려입혀 주시는 하늘의 은총을 힘입어 모든 이 지상에 놓여진 주의 교회를 치리하고 리드해 나가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각 교회 재직들과 각 교회의 모든 세계적인 우리 재림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깨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속히 준비시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재림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